여러분 스스로의 점수를 먹인다면 몇 점 정도 주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가치에 대해서. 저는 어린 시절에 그 패배감 또 우울감 이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미래가 잘 안 보이고 그래서 자존감 낮은 아이로 이렇게 성장을 했었는데, 우리 자신의 어떠함, 내가 가진 것이나 어떤 주변 환경이나 부모님, 어떤 물질 이런 걸 가지고 자기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는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보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참 대단한 사람이다, 나는 참 한심하다,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여러 가지 본인에 대해서 판단하고 진단하는 것이 다를지 모르지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기가 뭘 잘 되면 좀 우쭐하기도 하고 좀 어려우면은 중국들고 위축되는 것이 사람일지 모르는데, 근본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의 진정한 존재감이나 자아의 건강함은 우리 스스로 주변에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떤 시야로 보는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주목해서 잘 듣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라를 잃었어요.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노동을 하면서 지냅니다. 언제 고국으로 돌아갈지 몰라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이제 까마득해요. 찬양도 하고 기도도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인생의 보람도 의미도 없고 왜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와중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창조했다 그렇게 너를 창조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단순히 창조했다, 만들었다 이러면 만들었나 보다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 창조했기 때문에 속속들이 다 알고 계세요. 어디가 문제인지, 어디가 잘 고장나는지, 어디가 약한지를 다 아신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또 하나님 영광 위해서 만드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는 내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값을 주고 주님이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 모든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애굽을 속량물로 삼았다,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에 주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명하여 불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냥 도매금으로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주님이 지명해서 불렀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주님이 우리 개개인을 다 부른 거예요. 찾아가셔서. 제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은 제가 어린 시절 자란 동네는 전기도 안 들어오고 버스도 안 들어오는 동네, 하늘 아래 동네예요. 사방에 산밖에 없고 그런 동네에 제가 태어날 때부터 교회당이 있었어요. 예배당이. 누군가 거기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분이 있었어요. 지나고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릴 때 가난한 집안에서 나는 왜 태어났는가, 나는 대학은 갈 수 있을까,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저에게 빛이 쫙 들어온 사건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학생부 부흥회 때 외부에서 온 여선생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분이 날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인 거를 가슴으로 이제 경험을 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이제 모셔드리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달라진 건 없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부자가 되거나 자가용이 생기거나 용돈이 두둑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제 어린 시절은 간식은 스스로 알아서 식을 캐먹고 머루를 따먹고 그냥 자가 들과 산으로 다니면서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달라진 거는 제 마음속에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맞춤으로 저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저를 부르셨다는 그 어떤 감격이 어린 시절에 말할 수 없는 생동감을 주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어린 시절을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 힘있게 살 수 있게 된 경험을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어쩌다 태어났다 아니죠. 뱃속에 있을 때 그 이전부터 주님이 우리를 계획하셔서 우리 각 사람을 부르셨어요. 죄와 사망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의롭게 하셨어요. 주의 영광과 능력을 덧입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의 그 처참함과 참혹함과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말씀과 적용한다면 우리가 어쩌다 인도 땅까지 왔는가. 좌우를 보면서, 환경을 보면서 기죽거나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눈을 뜨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내가 너를 창조했다,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그래서 각자가 주의 부름을 받아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긴밀한 관계를 맺으셨는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갔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만나시고,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소속이 회사의 소속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기억하면서 자긍심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물 가운데 지날 때도 주님이 함께 하셨고, 또 강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또 불을 지날 때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고, 또 불꽃이 너를 해하지 못한다.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같이 하겠습니다. 지키시는 하나님. 인생을 살면서 위기와 위험이 찾아와요. 그런데 주님이 지켜주세요. 우리 스스로 자기 자신의 가정과 자기 인생을 책임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셨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나를 버리셨나, 방치하셨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됐는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위기나 위험과 고난의 순간일수록 주님이 우리에게 알아야 될 것이 뭔가. 너 내가 불렀어.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고, 너를 창조했고, 너를 구원했어, 너를 살렸어. 위기 때마다 건져냈어.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쭉 저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저는 좀 욱하는 성격이 있어요. 욱하는 성격. 여러분들은 눈치를 채지 못한 분이 많을 텐데 다혈질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어린 시절에 이제 팽이나 썰매나 이런 거 이제 만들어서 놀고 그랬는데, 뭘 만들다 안 되면 끝까지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부셔버리고 끝나는. 그런데 인생을 쭉 보니까 하나님이 아주 굉장히 많이 지켜주셨더라고요. 이건 좀 자폭하는 얘기인데, 제 아내하고 이제 많이 싸웠어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싸운 게 아니고 그냥 하찮은 거 가지고 싸웠어요. 간장을 왜 이렇게 양념간장을 많이 만들었느냐. 제가 양념간장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아내가 이걸 누가 먹으냐고, 이렇게 많이 만들었냐고, 제가 또 다 마셔버리고. 얼마나 유치하냐고요. 싸우는데 싸움이 끝이 없어요. 어느 날 가정법원 앞에까지 갔었어요. 제 인생을 쭉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저희 가정을 지켜주시고 저희 분노 이런 것도 절제할 수 있도록 지켜주셨어요. 제가 이제 교회에서 회의할 때 제 성품을 잘 아는 큰딸이 육아실에서 아빠의 회의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빠가 강대상을 엎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뭐 항상 좋은 얘기만 나온 게 아니죠. 회의할 때는 이제 뭐 안 좋은 얘기도 나오니까 아빠의 성격을 아는 딸이 그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하나님 저를 지켜주셨어요. 좀 지난 다음에 몇 년 지난 다음에 딸이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많이 컸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도 지키시고 또 화나는 거 이런 것도 지켜주시고 자녀들 학업, 직장과 사업 이런 거를 지켜주세요. 지나온 인생을 쭉 보면은 제가 저를 너무 잘 아는데 이건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이렇게밖에 답이 안 나와요. 우리 부모가 뭐 도시락 싸들면서 저를 보호해 준 것도 아니에요. 오남매였기 때문에 밥 안 먹는다가 챙겨주지도 않았어요. 안 먹으면 굶는 거니까. 저를 지켜준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뭐 최선을 다했지만은 부모님이 저를 보호하고 지켜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림처럼 따라다니면서 함께 하셨어요. 주님이 못 느껴질 그때도 극단적인 인생에 이제 끝내야 되겠다, 죽어야 되겠다 그런 심각한 생각을 할 때도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뭐 시험을 잘못 봤을 때, 사업이 힘들 때,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고 뭐 어디 아프고 그럴 때 뭐 마음이 좀 다운이 될 때가 있을지 않습니까? 사람이니까. 그런데 알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건져주시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홍해 가운데 바다를 갈라서 건너게 하신 하나님, 요단강물을 멈추게 하셔서 건너게 하신 하나님, 풀무불에서도 살려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면서 주님이 함께한다, 보호한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5절, 6절, 7절에 하나님이 모으신다고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졌거든요. 나라를 잃고 다 흩어졌는데 주님이 모으신다는 거예요. 강한 자가 붙들고 있어도 내놓으라 해서 다 회복시켜 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남에게 어떻게 묶여 있든지 얼마나 억압을 당했든지 그 강도가 어떻든지 간에 강력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놓으라 그러면 내놔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뭐 돈에 묶여 있든 우울감에 묶여 있든 어떤 것에 억압을 받고 있든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회복을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회복되는 게 주님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뭐 잘해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묶임을 풀어주시는 분이에요. 7절 중반에 보면은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흩어진 백성들을 이렇게 모으는 이유, 회복을 시키는 이유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회복돼야 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주님이 왜 그런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쩌지도 못하고 답도 없고,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가 그걸 누리게 하시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바라보고 소망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한을 풀어주시는 분, 그거를 우리 한을 풀어주심으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무슨 거기서 독립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체념하면서 운명이론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끈을 놓지 않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고 계속 함께 계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너를 창조했다. 너를 구원했다. 보호한다. 지킨다. 회복시킨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 가슴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대단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이쁜 짓 했습니까? 하나님에게 우상 숭배하고 잘못 살다가 벌 받아서 바벨론에 붙잡혀 갔는데 하나님은 참 모질지가 못해요. 하나님은 기본 마음이 사랑하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이제 아픔도 주고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라고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건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마치지도 않았는데 중간에 말씀을 또 주세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 보배롭다. 존귀하다 말씀하는 거예요. 같이 하겠습니다. 보배롭고 존귀하다. 사람이 볼 때는요, 좀 현찮아 보이고 하찮고 아우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는 거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야 저놈 너무 이쁜 짓 잘한다, 너무너무 믿음 생활 잘한다, 쟤를 위해서 죽어줘야지, 그게 아니었잖아요. 원망하고 돌 던지고 조롱하고 제자들 무서워 도망가고, 그런데 주님이 사랑하기로 작정하시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자꾸 자기 자신을 내다봐요. 아 내가 주님을 좀 찾고 말씀도 묵상하고 아 주님이 날 이뻐하겠지, 잠재적으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좀 잘못 살고 실패하고 그러면 나는 좀 하찮은 존재가 아닌가, 학업이든 일이든 가정생활이든 좀 어려워지면은 자꾸 위축되고 그런다고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보존 집사님.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말이에요. 한 1년 남짓 됐을 때인데 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잔디밭을 거닐다가 아주 작은 들풀 하나를 봤어요. 거기 발길이 멈추게 됐는데 꽃이 나한테 말을 걸어오더라고. 저한테 나도 꽃이에요, 이쁘다고 말해주세요, 그러는 것 같아요. 꽃이 쳐다보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세상의 모든 꽃은 아름답다, 아름답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한다. 그리고 쳐다보면서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은 아름답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존귀하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칭찬 듣기를 원한다, 너 또한 아름답고 존귀하다. 성령께서 저한테 그렇게 감동을 주셨어요.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고 들녘을 이렇게 자전거 타고 가는데 아카시아 나무가 잎이 피기 전에 가시만 잔뜩 있는 아카시아 나무 이제 모여 있는 데를 지나가면서 거기 잠깐 섰어요. 가시가 잔뜩 있는데 하나님 가시만 보입니다. 말로 다 나를 찔렀던 사람들이 생각이 납니다. 가시로 나를 막 찔르기만 하는데 그래도 축복하고 칭찬해 줘야 됩니까? 그리고 이제 따지듯 불평하듯 이렇게 아카시아 나무 앞에 서 있었는데 또 말을 걸어오시는 것 같아요. 야, 내 눈에는 가시만 보이지, 너는 기억해야 돼. 저 나무도 꽃이 피는 나무라는 것을 기억하라. 그게 마음속에 팍 박히더라고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한테 아픔을 주고 그랬던 그 존재도 꽃을 피우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주님의 목숨값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은 형제 자매 한 몸 지체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보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존귀하게 본다는데 누가 거기다가 뭐라고 하겠어요? 가장 정확한 눈으로 우리를 보시는 그분이 존귀하다, 보배롭다, 사랑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 이렇게 집사님 우리 교회 기둥입니다 이러면 좋은 말 같지만 부담돼요. 기둥 무너지면 우리 교회 큰일 난다. 부담이 막 돼. 근데 보배입니다. 존귀합니다. 이거 다른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주님께 해드린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존귀하다, 보배롭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지나면서 제가 항상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은혜 충만하고 올라가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내려가도 있었어요. 업앤 다운이 있었는데 제가 이게 막 동굴 속에 막 들어가고 힘들고 그럴 때 그냥 하나님이 그때도 사랑하신다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 너는 내 것이라고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긴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 한 번도 주님이 너 같은 놈은 없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 주신 적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어떤 삶을 살든 어떤 모양이든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떻게 왜곡된 생각을 갖고 가정에 불화를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잘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사랑한다고 말씀을 주시고 귀하다 그렇게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그 끝없는 그 사랑, 끝없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스스로 자책하지 마시길 바라요. 조금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우리 형편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불렀고 창조했고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저 인간 저거 왜 사나? 그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하는데 내가 거기다가 비난하고 판단하고 내 말을 속냐 그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것이 아니고 어둠의 생각인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게 해주세요. 근데 그게 신기한 거는요,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이 부어지면요 이쁘게 보여요. 아니 그러니까 미인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냥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그것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도 또 남편도 아내도 주변 사람들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마음에 안 들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그 마음이 부어져서 참 존귀한 존재다, 사랑하는 존재고 귀하다, 그게 막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뻐 보여요. 귀여워 보이고. 근데 그거를 못하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삶의 형편에 따라서 주변에 따라서 막 죽을 막 갔다가 좀 살아나면 또 막 간증한다고 막 그러고 조금 또 힘들면 또 잠수 타고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보시고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보면서 당당하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다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시야,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귀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힘있게 어떤 일이 만나도 확신을 갖고 강건하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쁜 짓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보배롭다 존귀하다 여기시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다 소중한 분들이에요. 너무너무 소중한 분들이고 귀한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웃을 보고 환경을 보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증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하나님, 우리 환경과 여건 좌우를 돌아보며 기죽고 비난하고 평가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를 기억하는 복된 성도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구원하셨고 지명하여 부른 그 주의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며 때마다 일마다 지키신 주님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회복을 계획하시는 주의 계획에 참여하며 소망을 갖고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가족 간에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하며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우리 자신 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자아도 강건하고 만남도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주께 나올 때 물질을 드리고 몸을 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넉넉하신 부유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드릴 수 있는 믿음도 물질도 주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
치유 회복 승리케 하는 역사, 자신과 사람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게 하는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 속해 있는 가정과 일터 위에 참석지 못한 성도들, 오늘 처음 온 모든 분들 인생 위에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